제 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하백의 권속들을 주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성령의 감화를 받아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들리어지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올해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인데 설교자로서 여러 가지 책이나 설교의 자료를 연구하는 가운데 올해 읽은 글 중에 가장 감명이 깊었던 또 도전이 되었던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독 실업인이 있었습니다. 실업인하고 실업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같은 실업이지만 실업자는 잃어버릴 실, 직장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고 실업인은 똑같은 실자지만 열매실, 그런 사업의 열매를 맺었다. 금융이나 사업 여러 방면에 열매를 맺는 훌륭한 사업가다 이런 뜻이죠. 기독 실업가, 예수를 믿는 실업가 한 분이 이제 한 작은 소도시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분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마침 약속이 이제 이 펑크가 나는 바람에 혼자 혼밥을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밥 먹기가 어렵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혼밥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지방 소도시는 별로 없죠. 교회 앞으로 갔습니다. 그 앞에 한 사람만 와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밥을 친절하게 내주는 식당이 있기에 가봤더니 마침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개인 사정상 한 달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발길을 돌리면서 나쁜 일이 아니어야 될 텐데 그래 기도하면서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끈이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 거나 뚫레 하는데 딱 보니까 라면 가게가 하나 있어요. 한 끈이 때우는데 라면이면 대수냐 이러면서 라면 가게로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뭐예요? 무료 공간입니다. 이런 집도 있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물을 담으려고 보니까 밥솥에 밥도 있고 또 김치까지 있어요. 아니 이 도시에 이런 곳이 있다니.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장이 쏙 들어와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 라면이 무료 라면이에요. 여러분 무료 라면도 여러분 한번 같이 가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 어쩌다가 이렇게 무료 라면을 하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주인장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좋은 공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활용을 할까 기도하던 중에 테레비를 보니까
밥 한 끼를 못 먹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이제 주인장은 권사님인데 집사님들 몇 분 이렇게 마음이 탁 맞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라도 와서 이렇게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컵라면을 먹는 것을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의견이 맞아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 실업인이 밥을 먹고 이제 눈이 확 밝아지니까 벽을 이렇게 봤더니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죠. 주님과 함께라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설명은 않겠습니다. 이 라면을 먹긴 먹는데 라면도 먹지만 당신이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난생 처음 무료 컵라면을 이런 공간에서 먹는 경험은 참 낯설고도 따뜻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각박하지만 생각보다 조용히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버텨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라면을 먹고 돌아 나오는데 그냥 나오기가 뭐해서 뭐가 열어져요? 지갑이 열어집니다. 뒤적뒤적 하니까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00원짜리 있지만은 마음에 감동대로 꺼내다 보니까 1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전달하니까 권사님이 절대 안 받으려고 하죠. 그잖아요. 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전달하면서 본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날 먹은 컵라면은 분명 내가 먹어본 평생에 가장 비싼 컵라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식사는 처음이었고 참 행복하였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그잖아요. 여러분, 나그네는 이렇게 후히 대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 식당 하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뜨내기들이 오면은 좋은 음식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 한 번 오고 안 올 거니까 대충 먹여서 보내야지. 오래 먹고 있으면 쫓아내면 보내기도 쉽고, TV 보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들, 그 뜨내기들을 잘 섬긴다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13절에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쓰라. 그죠? 그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손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이런 단어예요. 필록세노스라는 뜻인데 필로스 더하기 크세노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필로스 들어봤어요? 필로스? 필라델피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필로가 뭐냐면 사랑하다 이런 뜻이고, 크세노스라는 단어는 낯선 사람, 나그네, 뜨내기,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할 수 있으려면 낯선 사람들을 경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낯선 사람들, 방문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힘쓰라라는 단어도 참 희한해요. 이것은 한 번 일회성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소유하면 좋겠다. 이런 명령은 사실은 우리네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신 마음이고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명령을 받은 그 권사님, 누구라고 고명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 권사님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그 집사님들이 나그네들에게 밥 한 끈이 라면만 주기가 뭐해서 밥에다가 김치까지 내놓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런 손길과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실까? 여러분, 그러한 섬김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읽었지만 나그네 섬김의 정석이 나옵니다. 모범 답안이지. 정석이라 하면 돌석자 써서 바둑 둘 때 이럴 때는 정확히 이렇게 두는 거야. 섬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7가지로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그 첫째는 뭐냐면 남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그네가 오면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성경에도 신구약에 여러 번 거론이 됐지만 나그네가 오면 잘 씻겨주고 또 먹여주고 재워주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날이 뜨거울 때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도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이 새벽에 나갑니다. 왜? 뜨거우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하고 더울 때는 쉬어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점심 먹고 뜨거우니까 장막 문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습니다. 졸 때 사람들이 잘 때 깨우면 어때요? 여러분 감정이. 잘 때는 깨우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껐는다거나 잠잘 때 깨우면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잠 좀 자자. 그런데 누가 와요?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이 와요. 한 사람만 와도 괜찮은데 세 사람씩 때려오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쩌겠어요? 마음이 좀 쉬어야 되는데 짜증이 나죠. 날도 더운데 오려면 좀 시원할 때 오지 해피로면 뜨거울 때 오냐.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인데 허거지로는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히브리 사상, 히브리 문화상.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보자마자 장문문에서 어떻게 됐어요? 달려나갔다. 달려나가서 영접하였다. 달려갔다는 것은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때 달려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란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이삭을 낳기 만 1년 전이기 때문에 99세의 노인이 뛰어간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왕에 이웃을 섬길 때는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하게 섬겼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이웃을 섬길 때는 그러기가 쉬워요. 사진도 좀 찍으라고 하고 싶고 자, 좋은 거 줬다니 이렇게 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겼다. 그게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절에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어떻게 했어요? 몸을 땅에 굽혔다. 몸을 땅에다가 다 굽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뭐부터 뻣뻣해져요? 이 목부터 뻣뻣해 기부스루가 되잖아요. 나이도 많은데 거부다. 거기다 그 족속에 뭐예요? 이분이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겸손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을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갖췄는데 땅에다가 넋실 엎드릴 수 있다는 거. 상대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요. 정체가 불분명한데 그들 앞에 넋실 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겸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죠.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사실 이게 발 씻고 쉬라는 거. 우리도 이제 집에 가면 발 닦고 자잖아요. 이게 사실은 명령문이거든요. 발 씻고 쉬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피곤한 데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면 그잖아요. 원래 밥 먹을 때는 방문을 안 하잖아요. 전화도 잘 안 하고. 근데 밥 먹을 때 기어이 오니까 전통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쪽으로 앉으시오. 밥 주려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은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이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로는 please, 부디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발을 씻고 쉬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쉬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겸손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불렀고 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주님이라고 2번씩 불렀고 또 자기를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알았으니까 겸손했을 것이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누가 맞은편에 서 있어요? 사람 셋이 서 있다. 분명하게 셋 중에 하나님은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아나쉼, 사람이라는 뜻이 분명히 사람 셋으로 인정이 됐고, 나중에는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는 걸 깨닫게는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으로 인지가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서 이제 13장 2절에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모르는 가운데 천사들을,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긴 자가,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주여,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 이 아돈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으로는 주님, my lord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히브리 문화상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집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집주인, 주인님 이런 표현이랄지, 종이 상전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 부르고, 지체상 낮은 사람이 높은 분을 아도나이 부른 일반적 견해도,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볼 때 아브라함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고 겸손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는 애따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왕이 섬기려면 세심하게 섬세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가 좋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주기가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주로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너무 말하자면은 이런 탕을 좋아해요. 근데 나는 뭘 좋아해요? 나는 소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상대방은 소고기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탕 주시면 줍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뭐니 소고기죠. 그래서 탕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고기죠. 소고기 별로 안 줘. 알레르기 있다까지는 못하는데 기어이 소고기를 줘서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비싼 것이 좋은 거니까. 여러분, 세심하게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달라요. 여기서 나온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거든요. 똑같은 천사 이 두 사람이 조카인 롯에게도 가요. 뒤로 가다 보면 본문에. 근데 롯은 뭘 내놓냐면 딱딱하게 굳어진 무교병 떡하고 음료 조금 내놓고 말아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섬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골고루 떡도 좋은 떡으로 내놓고,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8절 한번 보죠.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를 내놨다. 물론 떡도 내놨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콜라를 좋아할지, 여러분 콜라 좋아하세요? 사이다 좋아하세요? 콜라를 좋아할지 사이다를 좋아할지 모르니까 콜라도 내놓고 사이다도 내놓고 물도 내놓고,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울에도 시원한 거 먹는 사람이 뜨거운 물도 내놓고 따뜻한 물도 내놓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엉긴 젖이라는 건 요구르트거든요. 우유는 그냥 우유고. 그러니까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골고루 세심하게. 여러분, 그러니 섬길 때는 세심하게 꼼꼼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 섬김에 지체함이 없었다. 우리들 마음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걸로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걸로 헌신해야겠다, 마음이 딱 감동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마음이 좀 아까운데, 이게 좀 아까운 거 아니야? 기도를 좀 더 할 것인데, 이렇게 좀 망설여지잖아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떡을 만들라. 급히와 속히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다른 단어지만 히브리어 원어 이 원형으로는 마할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두 번씩 반복했다는 점. 또 한 가지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99세 아브라함이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직간접적으로 그 노인이 여러 번 뛰어댕겨. 왜 그래요? 이 손님들이 배가 고플까 봐.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마음을 주님께 주시면 망설이지 말고 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뭘 보기가 쉬워요? 눈치 보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그 섬겨주는 사람의 몸동작이나 표정에 다 읽어버려요. 밥을 내놓으면서 딱 눈빛이 그잖아요.
아따 배고파서 밥 먹고 있는데 이 시간에 왔어. 쉬고 있는데 벌써 그런 피곤한 눈빛. 아따 진짜 그냥 이런 눈빛을 다 보잖아 이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감동 주신 그대로 속히 변찮은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좋은 것을 내놓기가 좋아요? 조금 못한 걸 내놓기가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물론 아들이나 딸이 오면 제일 좋은 걸 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혼자 몰라 먹어야죠.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걸 어떻게 내놔요? 말하자면 냉장실에 그 뭐 소고기도 2+1+ 줄줄이 있으면은 조금 1+ 내놓고 2+는 내가 먹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너나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6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로 이렇게 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조카처럼 딱딱한 무교병이 아니라 잘 발효된 고운 가루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루라는 건 케마흐란 단어인데 말하자면 유목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주식 그 밀가루예요. 이게 조금 이게 하여튼 입자가 곱지 않은데, 고운 가루에서 고운이란 단어가 소레트란 단어인데 지금처럼 믹서도 없잖아요. 맷돌도 별로 변변치 않고 그거를 곱게 갈아서 하여튼 이 빵이 부드럽게 씹을 필요도 없이 아주 부드럽게 카스테라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한 아주 최상급 밀가루는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죠. 각시하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곳을 내왔고, 또 7절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달려가요. 왜 달려가요? 송아지 잡으러 가요. 그런 것은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몸도 무겁잖아. 나이가 많고. 얘야 괜찮은 거 중짜리 하나 내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달려가요. 왜? 제일 좋은 걸 찾으려고. 뭘 찾냐? 7절 하반절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내놨다. 그때 당시에 사실 염소고기만 내놔도 최상급이거든요. 그런데 소고기 중에서도 송아지 고기고 보통 송아지가 아니고 기름진 송아지고 거기에 더해서 좋은 송아지, 토브란 단어가 들어가요. 제일 좋은 1+, 2+, 3+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것. 여러분 이왕 섬길 때는 제일 좋은 걸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또 주님이 주셔야죠.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해외에 교회도 짓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예산 쓰고 남은 거 그러지 말고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러지 말고 제일 좋은 목을 딱 정해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고운 가루로 그 마음에 있는 주기 싫은 그 강팍한 마음을 잘 갈아서 소레트 갈고 송아지 중에서도 제일 기름지고 연하고 좋은 것을 싹 잘라서 그냥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다 한번 교회 하나 지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섬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6번째는 뭐냐? 풍성하게 섬겼다. 풍성하게. 그게 말하자면 여기서 이 고운 가루를 얼만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요? 세스하를 갖다가 부었다. 세스하라 하면 22리터예요. 1리터를 1kg면 22kg면 그거를 세 사람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이 떡을 어떻게 해라? 싸가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섬길 때는 풍성하도록, 그잖아요. 사람을 초대했으면 고기 좀 탄력 받았는데 고기가 딱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잖아요. 좋은 고기 내놨는데 이제 좀 입에 기름칠 좀 했는데 갑자기 1등급에서 돼지고기로 바뀌어버린다거나, 그러면 이게 흥이 깨지잖아요. 이왕이면 좀 초모함 끝까지 가야지. 좀 먹다가 뭐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풍성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게 먹고 싸가고 이래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건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죠. 끝까지 섬겼다. 끝까지 섬기는 거죠.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잖아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섬에에다가 빨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섬에란 단어가 오메드란 단어인데 능동분사형이에요. 능동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했다는 거고, 분상이라는 것은 잠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다 먹고 떠날 때까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서 있어요? 이러고
그 노인이 그잖아요. 그들이 다 먹고 혹시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뭐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혹시 고기가 부족한가 서서 끝까지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그네를 손님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 이와 같이 7가지 섬김의 정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이 나이가 많고 부자고 족장인데 겸손하게 섬겼을 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이 뭐 뜨내기들 그냥 한번 하고 밥 한 끼 먹여서 보내지 뭐 그렇게까지 7가지를 합니까? 여러분 거저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세요? 100세의 아들을 주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 아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꼭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7가지 섬김으로 한번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니까 좋은 것은 모양이라도 한번 흉내라도 내봐야죠. 자자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선을 행하도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진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섬김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탑 시크릿 특급 비밀을 아브라함과 나누면서 상의하는 가운데 그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을 깨닫고 거룩한 일에 동행하며 동역하며 동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백교회도 이런 일들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에 주차장을 좀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오픈하잖아요. 그러면은 청소하는 우리 교인들도 성이 가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봤어요. 이 교회 마당을 내놔가지고 벤치에도 앉게 해주고 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예쁜 이 화분 안에 뭐 길다란 흰 것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담배꽁치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주차장도 내주고 마당도 내주고 벤치도 내주는데 그 담배꽁초를 쪽쪽 빼서 딱 던져놓고 가니까 아침에 마음이 상해서 저런 사람들 섬길 필요 뭐 있나, 그냥 샷다로 채울까 이런 마음도 싹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따라 보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담임 목사님 강팍해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배 준비는 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애야, 너도 그랬어. 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이 너를 향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 때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지도 않고 그런 너 아니었냐?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느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주님, 그래도 교회 마당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담배꽁초를 좀 있는 것도 주워가야 되는데 해피르면 그거를 화단 안에다가 그리고 그 화분 안에다가 그걸 꼭 기어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길이 그것도 교회 마당을 밟았으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 그 손, 담배꽁초를 던졌던 손이 주님의 그 영혼들,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랬는지도 몰라요. 주님도 그러죠. 주님이 7가지 완벽한 섬김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섬길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담배꽁초를 던지고 원망 불평으로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그 나이 많은 거부인 족장인 아브라함이 그들을 참아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 나그네들, 손님들을 참아주고 받아주고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1000대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을 가문 가운데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역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백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을 부르십니다.